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8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9월달 성찬식 광고가 나가지 않았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9월의 성찬식은 둘째 주일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 바뀌는 시점에서 하는 것도 또 뜻이 깊다 생각되고요. 또 다음 주가 저하고 저희 딸이 헌금 송입니다. 그래서 성찬까지 하면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제가 한 주간 그렇게 미루었습니다. 지난주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성극 지저스를 관람하고 돌아왔습니다.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 걸으셨던 인생길을 따라가면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극화시킨 이 뮤지컬을 보면서 많은 장면들이 나왔지만은 제가 보기에 가장 감명 깊었던 그 장면은 바로 풍랑이는 바다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에 그만 베드로가 물에 빠진 다음에 그를 손잡고 끌어올리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그를 주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과 이런 주님의 택하심에 베드로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는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결단을, 주님의 그 명령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정말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를 배에서 뛰어내리는 결단이 결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바다에 그가 맨몸으로 뛰어든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는 능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선택을 감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고 주님이 바로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 그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기 있게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엄청난 믿음 아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험지로 뛰어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닷물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바람은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그 앞으로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님의 명령에 엄청난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몰려드는 엄청난 파도와 바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의 결단 아래에서 주님이 계신 교회로 나오고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자신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여전히 주님을 믿기 전과 같은 집채만한 파도와 수많은 풍파가 여전히 밀려오는 것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실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 아래에서
주님을 향해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 걸어갔지만은요, 베드로가 걸어간 걸음은 얼마 되지 못했고 이내 주님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물속으로 깊이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단 몇 분도, 단 몇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풍랑 이는 바다로 빠져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빠져들다 보니까요, 은혜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겪었던 이 모습은요, 참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영합해서 배 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살 때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힘도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결단하고 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 목숨을 돌볼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였는데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솔직히 이전보다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를 알기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많은 문제들, 더 많은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해서 응답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그 순종 아래에서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다하여서 마치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이 계신 그 험한 곳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교회로 나온 것 자체 역시 엄청난 이 결단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이런 결단과 이런 모습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주님 곁으로 나오는 그 결단의 신앙을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의 완성이라고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교회에 다니는 그 자체가 스스로 대견스러워서, 야,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그래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단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풍랑이는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고 있지만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몇 걸음 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주님 앞으로 간다고 결단해서 교회로 나오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고 해서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지만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걸음은 베드로처럼 몇 걸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걸음 가지 못해서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풍파 속에서 물에 쏙 빠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희한한 것은
기독교인의 걸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믿음의 걸음은요, 얼마나 더딘지 모릅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라고 하는 고난의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당황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바르게 선택한 것일까? 정말 내 생명을 예수가 보존해 주기나 하는 것일까? 차라리 내가 배 위에 세상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비단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그날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는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결단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중요한 한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날 폭풍 치는 바다로 뛰어든 이 베드로의 용기 있는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작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로 뛰어들으라고 한다면요, 뛰어들 사람은 여기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를 밀어야지 나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든 다음에 집채만큼 다가오는 그 파도를 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다가선 베드로의 믿음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단과 이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결단하고 순종하고 어떤 임팩트 있는 이런 일들은 많이 하지만은요,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내 믿음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사실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구체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좌충우돌하지만은요, 그 상황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구체화입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베드로가 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잡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의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정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도요, 날마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작업 가운데에 주님의 손을 날마다 붙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든다는 것은요,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손을 외면할 때가 많고, 외면했을 때에 필경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모세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나 했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희한한 것은요, 모세의 평생 자랑이었던 이 순종하지 않았음에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제일 칭찬받고 모세가 제일 잘했던 것이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만큼 순종을 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다윗이 말년에 그렇게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세운 나라가 나중에 수백 년 후에 분열되고 망했던 그 단초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순종 잘했던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본능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고 말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식들끼리 칼부림을 벌이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모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리고 낯선 곳으로 향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용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이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용기 있게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요, 그가 가장 자랑할 수 있었던 이 용기가 사라져버리고 결국 겁장이의 모습 때문에 결국 사고를 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한 면만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100년을 기다려가지고 약속의 아들, 그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 야,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은요, 조금 성경을 앞장으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용기 있는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첩 하가를 둬가지고 결국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로 말미에서 오늘 또 저 중동 땅에서, 아니 이 전 세계에서 끝없는 분쟁과 불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것은요, 용기, 순종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용기와 이런 순종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루도 빠짐없이 가꾸는 농상꾼의 밭과 같습니다. 저도 이동훈 유사님이 주신 모종을 가지고 작은 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한 반은 농사 실패해가지고 죽었지만은 그래도 2개는 여전히 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한 주간 한 2, 3일, 한 3일 정도 집을 비웠지 않습니까? 집을 비우고 오늘 아침에 제 밭을 보니까요, 이야, 불과 2, 3일 비웠는데요, 밭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주신 고추 모종이나 주신 방울토마토는요, 그렇게 더디 자라는데 제가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는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작은 밭에도 김을 메고 가꾸지 않으면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매일매일 관리해주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들 타고 다니시면서 관리하십니까? 예.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표가 나느냐? 관리를 늘상 안 하는 차는요, 중간에 갑자기 설 수 있습니다. 타이어도 보고 여러 가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또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시키는 계속해서 관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작은 전도가 구체화될 때 큰 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드림이 생활화되고 구체화될 때 큰 드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체화에 노력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보면은요, 그렇게도 실패를 많이 하고 그렇게도 많이 망해봤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과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바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구체화하면서 행할 수 있는 작은 모습들이 쌓여가야지 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구체화하는 작업, 그런 삶 속이 반복될 때에, 실천될 때에 우리는 진정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 갈 때 우리의 믿음은 구체화되고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믿음의 구체화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